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본분이요 책임이요 우리의 참 행복이 길임을 알고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도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와 또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친구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친구,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그 친구의 사랑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땅 분배 일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수아 18장의 말씀입니다. 요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아멘. 오늘 본문 18장의 본문은 새로운 장소가 나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오늘 본문에 실로라는 장소가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여리고성 가까이 있는 요단강을 건넌 길갈이라는 곳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모이는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어디라 그랬어요?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장소가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 그다음에 종교 대제사장이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 그리고 12지파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땅을 분배했다 그렇게 됐는데 오늘 본문은 땅을 분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여호수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가 바뀌었고 그리고 땅을 주도하는 역할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4장 한번 보시겠어요? 24장을 잠깐 보시면 마지막 장면인데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가 23장부터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다 그랬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모았다. 그러니까 장소가 여기 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길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군사적인 요충지로 거기서부터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지금 이 오늘 18장에 어디가 나와요? 실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장소는 세겜이라는 곳으로 장소가 이동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는데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뭘 했다 그랬습니까? 회막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회막이 뭐죠?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러니까 이제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이 갖춰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가 나중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요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가는 곳이 실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사시대까지 예배 처소가 아직 예루살렘이 정해지기까지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종교적인 중심지로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곳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되기까지는 실로가 성소로 정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회막을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배드릴 장소를 허락하셨다 그런 뜻이 되죠. 이스라엘 미국의 그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피신을 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추수 감사절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개척 정신이 예배드리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하고 삶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우리가 많이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도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전 세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라는 곳에서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들이 돌아와 정복된 땅이었다. 이제 정복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28장 1절은 새로운 전기가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을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지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투는 그런 삶에서 뿐만 아니고 실로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매일매일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날마다 실로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이라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장소 이것을 6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출애굽기 34장에도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 하나님의 집이 내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이를 이루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쭉 우리가 1절에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래서 3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그냥 가만한 데 있으면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을 정벌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약속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정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느릿한 거예요. 그리고 뒷짐지고 그냥 누워서 감이 떨어지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현재인들이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이한 정신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우리에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움직이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때부터 태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앙이 어느 때부터 머뭇거리기 시작해요. 좌우를 자꾸 쳐다보고 남의 눈치 보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거나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거나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깃대를 바라보고 주님의 제시한 그 길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과거의 어떤 상처 현재의 나를 옥죄게 된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이 과거와 현재가 나를 옥죄해서 주님이 바라보시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그것이 죄인의 길이든 오만한 자이든 우리를 방해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비전을 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비전을 주십니까?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의 세 사람을 선택하라. 그래서 지금 이 17장까지는 어느 지파에게 땅을 줬습니까? 제일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게 16장에 땅을 분배한 내용을 아주 60몇 절까지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지파가 누구예요?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렇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땅을 분배한 지역이 누구죠? 루벤 지파잖아요. 그죠?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에게 이렇게 5 지파에게는 요단강 동쪽 땅과 그리고 이 유다 남쪽과 충부 지역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유다 지파, 남의 유다 지파와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5절에 그 설명을 하죠.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이 있고 이미 유다가 땅을 분배를 받아서 남쪽 지역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족속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 지역에 있으니 이제 나머지 그러면 아까 5 부족을 표현한 나무 몇 부족이에요? 7 지파죠. 7 지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6절에 그 땅을 7 부문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는다.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그들의 유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면 그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특한 신앙의 체계, 독특한 삶의 원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 원리가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오늘날 교회의 원리에 교회의 시스템, 교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폐쇄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얘기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을 새롭게 우리의 신앙으로 교회의 믿음으로 바꾸어가는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귀한 보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머뭇하고 지체하니까 계속해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땅을 주겠다.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구체적으로 허락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야, 저 사람한테 땅을 이만큼 많이 주고 나한테는 땅을 왜 이렇게 적게 줘? 저 사람한테는 달란트를 5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를 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따라서 유다 지파는 족속이 많으니까 큰 땅을 주고 그리고 뭐 갓 지파나 작은 족속은 작은 땅을 주지만 그 땅을 개척하고 그 땅을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게 뭐예요? 공정하게 땅을 분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신 일을 하나님은 공정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들, 이 분파란 말이 있죠. 이 분파란 말은 지파가 있고 더 지파마다 더 작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지파가 있으면 그 지파 중에 또 여러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문들을 또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그것을 분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게 그 땅을 분배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그 땅을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면 그러려면 그것에 그 약속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실로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지도를 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를 그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한번 땅을 밟아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도 그래요. 여행도 기차 여행하고 비행기 여행하고 쑥 하면 돌아버리면 그 여행은 별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발로 밟아봐야 그 땅 한 곳 한 곳이 기억이 내고 땅에 손도 만져보고 나무도 만져보고 냄새도 만져보고 흘러가는 물도 건너보고 산도 올라가 보고 그래야지만 그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루 다니며 땅을 직접 보고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상조란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 여러분 여기 사시니까 잘 아신지 모르겠지만 상조는 정말 복된 땅입니다. 부유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옥토가 없어요. 날씨도 좀 그렇게 큰 피해를 갖지 않죠. 그리고 물 걱정을 별로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복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300의 고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먹을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을 옷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꽃감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정도까지 우리 삶이 풍요한 거예요. 아무리 현대사회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곳은 귀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땅을, 내가 주신 이 땅을 그려보고 그것을 지도를 그려보고 거기를 다녀보고 그것을 또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토를 우리가 스스로 지체해서 그냥 쳐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직접 다녀보면서 지도를 그려보고 그리고 모여서 그 땅을 우리 것으로 옥토로 개발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땅이 어떤 아름다운 땅일까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내면적인 세계, 우리의 가족관계, 우리 교회,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일을 여러분 약속의 땅을 직접 지도를 그려본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려볼 지도가 무엇인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각각에 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각각에 주신 것들이 제비를 뽑아서 공정하게 분배가 되어서 여러분 전체가 이루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국 분들은 진짜로 똑똑해요. 개인의 능력으로 대단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뭐냐 하면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전 사회가 함께 이루어간 일을 위해서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혼자 해놓으면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데 같이 일을 맡겨놓으면 그냥 서로 두목 노릇하려고 그러고 서로 그냥 빠지려고 그러고 이게 협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라는 것은 이 일을 협력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우선이 하고 누가 뒤처지고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일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우리 공평하게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신 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의 모습 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을 그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줬듯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삶의 질서와 예배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지파에게 또 나눠질 땅의 원리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길갈에서 온 전투를 치르나 고생했지만 이제는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분배하는 것도 새로운 방식으로 바뀝니다. 각 지파에 3명씩 땅의 거룩한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지도를 그리고 그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공평한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에 저희도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기도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삶으로 가서 우리의 두 발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구체적인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삶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7지파는 나는 왜 땅을 주지 않았나 하면서 지체하면서 게으르면서 자기 은사를 개발하지 못한 것들을 질책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자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지체가 각각의 가정에서의 가족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그리고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이 한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일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주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매우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청소년들에게 이런 감염이 확진자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보호해 주시고 학업과 모든 일 가운데도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도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잘 이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건강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사업과 생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 정치가 선거를 통해서 이 경제가 활성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만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말 국민과 시민들을 위하는 지도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뽑혀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을 맡은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